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안에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골리앗을 의도적으로 대령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골리앗과 같은 높은 산,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 문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오늘 영상이 참 아침에 봤던 목사님 보여주셨던 영상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야, 그렇구나.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는 거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가치예요. 나 우선적인,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그것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어떻게 다 지고 그 책임을 갖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함이 있고요. 주님을 따라갈 때 행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또 게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은 안 되는 게 기적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 어려운 걸 맨날 해내요. 근데 괜찮아. 이제 하면 됩니다. 예. 이제는 기적이 상식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러한 대적, 이러한 한계, 문제, 어려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더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이 될 수 있는지 주님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믿으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끓는 점에 대한 티핑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좀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좀 객관적으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요거 다음 책 말고요. 네, 그 골리앗 나온 이 사진. 제가 필리핀에서 현지 목회자들 그 훈련시킬 때에 사용했던 영어 자료인데 제가 이렇게 타이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요 페이지를 그냥 보여드린 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다 그냥 숫자 써 있는 거니까. 사실 옆에 있는 이 신문 기사들은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스크랩을 한 거긴 한데 진짜 저렇게 큰 대형 유골들이 발견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 인터넷에 신문에 저렇게 나와요. 저거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영문들을 읽어보면 저게 뭐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만 저게 진짜 고고학적인 자료인지 아니면 저게 그냥 어떤 인터넷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인지 거기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 저게 진짜다 가짜다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자료를 제가 만들었어요. 저기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7장 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먼저 그 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가 얼만큼이냐 도대체 몇 센치냐. 결론은 저기 293cm인데요. 1규빗, 성경엔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1규빗이 18인치입니다. 센티미터로 곱치면 45cm 정도 되는데 6규빗하고 2분의 1, 한 뼘이라고 했는데 6규빗하고 반, 그러니까 6.5규빗이에요. 이거를 계산해보면 293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스크랩해 놓은 저 유골들을 보세요. 정말 저런 게 존재할까? 저게 지금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저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로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 정도 되면 뭐냐면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용모가 정말 준수했다. 그리고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보다 더 큰 거예요. 머리 하나 정도가. 그러니까 사울이 넉넉하게 하면 한 190cm 정도. 키가. 그래도 크잖아요. 예. 근데 190cm하고 2m 90cm하고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얘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다. 근데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다시 장군으로 나와서 너 맞짱 뜨자 이거예요. 너 한 명 나와, 나 한 명 나와 있으니까 너랑 나랑 싸워가지고 니네가 지면 어떻게 해요? 너네가 우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지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게. 근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항복하는 뜻이죠. 그냥 일로 와, 그냥 들어와.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한 일이고 조롱당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정말 너네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나와봐.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나와봐. 근데 40일을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40주야를 그러니까 한 80번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모독하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저 큰 체구를 가지고요. 예, 나와가지고 지금 전쟁의 흥을 돋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엄청 올라가고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점점 주눅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냐,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 어떻게 하겠냐.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아빠 심부름 왔어요. 형들에게 간식 갖다 주러.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만 20세 이상만 전쟁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으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 형만 전쟁에 갔어요. 그러니까 넷째 형은 뭐예요? 20살이 안 된 겁니다. 다윗이 말째잖아요. 연년생으로 낳았다 그래도 다윗의 나이는 최소한 15살 정도 되는 거예요. 15살. 그럼 15살짜리가 이제 도시락 들고 형들 간 거예요. 전쟁터에 간식 갖다 주러. 그런데 저 골리앗을 멀리서 보고 저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마음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거룩한 분노예요. 여기서 영적인 상식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시는 분이셔? 그러면 우리 군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근데 그 이스라엘 군대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없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꽁지 내린 강아지처럼 이렇게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아마 그 진중에서 아마 처음으로 다윗이 이 얘기를 큰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잘 들렸겠죠? 갑자기 40일 정도 막 주눅 들어 있는데 누가 골리앗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뭐 저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 형들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그걸 몰라서 그러고 있는지 아냐고, 까불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야단을 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얘기가 사울에게 들어가죠. 사울이 얼마나 이런 소리를 기다렸을까. 골리앗과 누가 싸워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제일 큰데도 사울이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되는 건데 사울이 결국은 다윗을 부릅니다. 자, 불러서 사울의 장막 안으로 다윗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사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살짜리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찼을까? 얼마나 기가 찼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지금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거예요. 이 바로 위에 말씀을 보면 사울이 설득을 해요. 정말 애 다루듯이. 얘야, 용기가 가상하다만 저 사람은 보는 것처럼 키가 저렇고 어릴 때부터 그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용사로 자란 사람이고 갑옷을 입었고 무기는 철제 무기를 가졌고 그 앞에는 따로 또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든자가 또 따로 있고 접근을 못한다. 접근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무기가 차이가 너무 난다. 우리는 청동기검인데 쟤네는 철기검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만 철제 무기가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 정도만 철제 칼을 가지고 2명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위축됐겠어요. 이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데. 그래서 타일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식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얘기를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사실은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역기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전략이 있어서 신무기가 있어서 백성 수가 많아서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유일한 하나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그냥 승리를 거둬들인 거예요. 그죠? 그냥 손을 들고 모세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런 거. 벼락이 쳐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는 거. 이런 거.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가운데 붙이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이나 지혜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삶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전쟁의 흐름이고 원리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다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의존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의존적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도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럴 때 하나님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가 차지만 설득해보지만 다윗이 굉장히 당차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죠.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또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 저는 이것을 성공체험이다 이렇게 해요. 작은 성공체험. 누가 알았을까요? 이거는 지금 시점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시간대가 우리가 느끼는 시간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흘러가는 몇 날 며칠, 유월절, 어떤 절기라든지 시간의 흐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뜨고 지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건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성경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 단어를 바꿔 쓰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1초나 1000년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만 중요한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세요. 알파의 오메가십니다. 몰라요.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과거도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그 과거가 이해될 때가 참 많습니다. 미래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징, 이 골리앗의 상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무엇인가 얻게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이셨을 때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시험 받는 거에 대해 얘기하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이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 그리고 감당 못할 시험이 올 때쯤 되면 주님께서 뭘 내세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험은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골리앗 딱 만나면 주눅듭니다.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낙담돼요. 소망을 잃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삼손이 역시 블레셋을 치러 가는데 갈 때 사자를 만나요. 그죠? 아무리 삼손이라도 사자랑 붙어가지고 이기는 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삼손이니까 결국 그 사자를 맨몸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렵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이 사자는 어떤 의미예요? 고난이에요. 안 만났으면 좋을. 근데 하나님께서 꼭 사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어렵지만 이겼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뭘 만났어요? 죽은 사자 시체를 내가 죽인 사자 시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삼손이 너무 기진맥진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눈에 힘이 풀리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만큼 힘있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내가 오던 길에 죽였던 사자의 입에서 뭘 발견해요? 꿀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지고 힘이 다시 생겨나서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고향까지. 자, 그러면 삼손에 있어서 처음 시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이건 고난이에요. 그죠? 위기입니다. 위험한 요소예요.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떠져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를 읽는 거니까 떨어져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사자가 삼손의 인생에 있어야 됐어요? 없어야 됐어요? 만약에 삼손이 그 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삼손은 돌아오는 길에 죽었을 거예요. 뭔가 관점이 좀 달라지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사자는 삼손이 처음 사자를 만났을 때는 저주 같고 힘든 요소이고 위험하고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는데도 삼손이 돌아오는 길에 삼손을 살리려면 사자를 보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삼손에게 사자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삶의 과정이고 요소입니다. 그걸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거고, 그 죽은 시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골리앗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할까? 왜 붙이셨을까? 저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땐 위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골리앗 만나보셨어요? 제일 힘들고 무섭고 어렵고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어떤 문제점들. 골리앗과 같은. 근데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교회 와서 몇 번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너무 소진돼 계시다고. 그죠? 여러분 너무 지쳐 계신 것 같다고. 근데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다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제가 요즘에 입에 달고 사는 얘기예요. 이게. 될 것 같다고. 수고하셨다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요. 정말 질긴 사자놈과 싸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그냥 발 동동 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보면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넘어설 수는 없는. 그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전 여러분들이 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돼요. 다윗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를 가만히 집중해서 보면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곰이 내 아비의 양을 물어가면 내가 치고. 자,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죠. 요거 보십시오. 저희 보면 다윗이 지금 양 한 마리 안고 있고요. 사자를 위에서 눌러서 있습니다. 사자는 거의 거반 죽었어요. 그죠? 자, 저만한 어린 소년이 사자를 저렇게 죽이고 시체 위에 탈 수 있을까? 저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skillful hands, 그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공교한 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길들여진 하프, 공교한 손으로 그 악기를 연주하는 공교한 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슬링샷이라고 하는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던질 수 있을 때까지 사자나 곰을 명중시켜서 기절시켜서 다가가서 양을 꺼내오고 그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도 했을 거예요.
계속 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슬링샷. 이렇게 가죽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다가 탁 던지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동영상이 나와요. 실제로 팔레스틴 사람들이 슬링샷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걸 한 거예요. 여기 영어로 써 있습니다. Successful experience. 성공 체험이에요.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겨봤는지를. 여러분 어떤 성공 체험을 해보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 성공 체험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제가 책 한 권을 오래전에 읽었어요. 자기 창조 조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어려운 책인데 이홍이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지은 책입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조직의 비밀. 셀프 크리에이션이라고 했어요. 자기 창조 조직. 조직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저분이 뭘 발견했냐면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안 되는 요소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위기관리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회의해가지고 예스와 노로, 예, 아니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방만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죠? 뭔가 실험해보고. 그래서 어떠한 최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져다 줘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팀이 태스크포스 팀, TF팀이라고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TF팀을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게 가장 어려운 거를 잘 해낼 수 있는 답을 찾아와라.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재정을 투자해주고 CEO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여러 팀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중에 딱 한 팀이 그 여러 개 조직 중에서 하나의 결과물을 잘 나타내면 그 순간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팀들이 영향을 받아서 조직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가더라는 걸 저 책에서 발견한 거예요. 한 번의 성공체험. 다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은 안 돼. 근데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시간과 여건이 안 돼. 근데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조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지고 이제 곧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작은 단위로 잘라서 팀에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둘씩 시급한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밟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한 팀이 딱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거다 하고 아주 높은 성과를 낸 거죠. 그러면 다른 주변에 있는 팀들이, 다른 조직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따라가면서 조직 전체가 살아난다. 그래서 저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작은 성공 체험을 경험해라. 작은 성공 체험을 경험해라. 이런 겁니다. 개인과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30분 조깅하기. 그리고 한 달 안에 살 2kg 빼보기. 불가능합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는 것처럼 화장 안 하고 예쁜 얼굴 해보기. 이런 거.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작은 성공 체험 해보는 거예요. 작은 성공 체험. 우리 셀에서 한 명 한 달 안에 전도해보기. 큰 거 말고 하나님 100명 보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작은 성공 체험. 그 전도해보는 거죠. 셀 모임 안 끊어지고 해보는 거. 셀 모임 안 끊어지고 8주 해보기. 도전. 작은 거잖아요. 성공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작심삼일 뭔가 해보려고 해도 얼마나 가요? 은혜 받아도 3일. 전 이거는 만고불변의 또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있는 연약함이 아닌가 싶어요. 해보고 싶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자. 교회에서, 조직 안에서 좀 만들어주자.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작은 성공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건 경영학적인 논리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보니까 동일하게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작은 성공 체험은 뭐예요? 사자나 곰을 죽여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작아요? 사자나 곰을 죽이는 게 큰일이죠. 예. 그런데 사자나 곰을 죽이는 그런 성공 체험을 했던 원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큰일이 아니었어요. 아비의 양을 지키는 조그만 목초지에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이 성실한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저희 셀 리더들과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워크숍을 했어요. 한 사람도 안 졸았습니다. 지금 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기 너무 재밌어요. 좋고 힘도 있고요. 힘도 나고요. 예, 뭔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작은 성공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새벽 예배 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줘 보자. 이 기도 빼면 우리가 안 되는데 기도가 정말 핵심인데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한층 내려가서 우리 공간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맛있는 커피도 내리고 토스트도 굽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도 하고 뭐 원하시면 스크램블도 해드리고 네. 그래서 따뜻하고 좀 이렇게 세련되고 좀 이렇게 럭셔리까지는 아니지만 깔끔하게 아침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런 그리고 주일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주중에 그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그렇게 간단하게 아침하고 또 은혜스러운 얘기, 그죠? 또 목사님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나눔, 뭐 셀 모임, 기타 등등 그런 모임을 4층에서 분위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은 학교 가고 청년들은 직장 가고 아줌마들은 더 수다 떨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 아침형 인간이 되는 주님도 새벽형 인간이셨잖아요. 그리고 밤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게 은혜스러운 게 없습니다. 야식이나 시켜 먹지. 살 기름기름 찌고 할렐루야. 네. 드라마, 영화, 뭐 TV 켜봐야 뭐 그렇습니다. 예. 별로. 그리고 밤 문화를 한번 보세요. 요즘에 한국 문화 안에서 썩 건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밤에는 자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주님 만나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밤에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요. 괜찮아요. 천천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우리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시도들을 통해서 작은 성공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성공하다 보면 제가 스테이크 얘기했잖아요. 그죠? 스테이크 그거 한 덩이 무식하게 탁 들고 우구장우구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근데 그것을 우아하게 해요. 작게 썰어서 한 조각씩 먹다 보면 다 먹는 거예요. 작은 성공 체험. 한 사람 전도하는 거. 내 기도 5분 더 해보는 거. 10분 더 일찍 교회 나오는 거. 예. 그리고 셀원들한테 문자, 카톡, 전화 한 번씩 더 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뭔가 내 삶의 변화와 어떤 갱신과 어떤 개선을 가지고 오는 영적으로 긍정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작은 성공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 줄넘기도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예. 조깅도 시작하시고, 예. 목사님 테니스 치시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같이 운동하고요.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새벽에. 그리고 새벽을 은혜스럽게 열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저녁에 일찍 자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사실 이게 교회 성장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요. 상관이 깊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하나만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복음서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 정도의 샘플, 딱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다윗은 얼마만큼 작은 일에 충성하냐면 이렇게 보이는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의 양우리에서 거기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주 잘 보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정도의 큰 일을 맡기셨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시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원래 왕이 되면 요나단이 됐어야죠. 사울의 왕, 적통,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단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요나단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벗. 근데 하나님의 눈은 요나단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더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언제 거기가 있다 그랬어요? 10편, 78편, 70절, 72절. 그 말씀에 보니까 내 그 전량을 키우는 중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키우는 목자로 내가 그때 봤다, 그때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다윗.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죠? 그 작은 일.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맡기셨냐면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언제 하셨어요? 작은 일을 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 어떤 작은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나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작은 일 하고 있어. 셀? 아니면 영상? 아니면 청소? 설거지? 어떤 음식 하는 거? 또 허드렛 일처럼 보여지는 거? 사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자꾸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든 크든 뭔가를 맡기세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을 수 있고 큰 것일 수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건 주님께 달린 거예요. 최소한 양 치는 목동을 왕으로 만드실 정도의 스케일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사이즈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 기대하는 것이죠. 전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나는 이게 작은 일이라고 본다. 지금 좀 버겁지, 힘들지. 근데 이거 작은 일이야. 여기서 버벅대면 안 돼. 왜? 앞으로 이거 해야 될 일은 더 큰 일이야. 주님 분명히 더 큰 일 가지고 오셔. 아멘. 보행자와 경주를 하여도 숨이 헐떡거리면, 그죠? 버거우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어요? 주님은 최소한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돕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키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말과 경주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잘해야 돼요. 엄마면 엄마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CEO로서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 세상적인 일이든 교회에서야 넌 작은 사역이건 아니면 내 어떤 직임이나 위치이건 그 안에서 무엇인가 뭐예요? 작은 성공 체험을 이뤄낼 수 있는 그 한 단계를 넘어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셀에서 작은 성공 체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목회 시작하신 지 12년 되셨는데 4년 동안 엄청난 성장, 딱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7, 8년을 지금 계속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더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건 뭐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한 단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작은 성공 체험을 이루어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걸 잘라야 돼.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셀별로 잘라야 돼요. 부서별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100을 원하는데 20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20도 버거워. 그럼 그 20을 잘라. 잘게 잘라. 그래서 넉넉하게 20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3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계획을 하는 거예요.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6개월 후에 30%까지 가보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돼요. 저희가 어제 거의 밤샘 회의를 하면서 청년부 셀 개편을 했어요. 다 입이 여기에 걸렸습니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셀 모임이
8주 연속, 4주 연속 계속 지내는 셀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 정도 있을까? 연속적으로 52주 평균 물어보니까 30%. 52주 중에 30% 정도는 셀 모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40%, 50%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목표는 100%지만. 작은 성공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 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설교를 참 재미있게 들었어요. 이분이 넥타이를 푸셔야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다윗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아. 넥타이를 풀더니 마이크에다 넥타이를 이렇게 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넥타이로 마이크를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물맷돌이야 이제 이게.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달아가지고 휘 던졌는데 그 물맷돌을 성령이 잡으셨다는 거예요. 탁. 그래서 다윗은 엄한 대로 던졌을지 모르지만 그 꼬마가 막 이러면서 성령님이 그 물맷돌을 인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탁 쳐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거기서 이겼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은 그 예를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볼링을 쳤는데 성도들이랑 스트라이크 볼링 처음 쳐보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던졌는데 누가? 성령님이 그 볼링공을 인도하셔가지고 스트라이크가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실까? 뭐 전능하신 분이니까 또 못하실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읽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공교한 손이 있었더라고요. 그죠? 정말 맞힐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까지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 깜짝 퀴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돌을 몇 개 준비했을까요? 네, 우리 청년들은 다 알아요. 네. 뭐 돌 개수가 뭐 중요해? 하나로 끝났는데. 근데요. 사무엘하 22장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가드 사람,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 말씀 읽어보니까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4명 더 나와요. 근데 이 4명의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명 중에 골리앗은 죽었으니까 첫 번째 골리앗을 아비새가 죽여요. 그 이후에 3명을 쫓아가면서 끝까지 5명의 거인족을 죽이는 장면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지는. 주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골랐을 때는 골리앗이 1명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골리앗 1명 딱 나왔을 때 하나로 끝났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여기 가드 자손들 4명, 골리앗의 형제들이요. 그 중에 하나는 발가락이 6개, 손가락이 6개래요. 무시무시한 거인인데. 괴물처럼 생긴 거예요. 보기만 해도 섬뜩해요. 근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이 4명이. 왜?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 다윗. 근데 다윗도 혈안이 돼 있어요. 이 4명을 죽이기 위해서. 왜? 얘네들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 탈 거니까.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 포인트를 얻었냐면 사자나 곰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사자나 곰이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비의 양우리를 계속 노렸을 것 같아. 다윗에게 죽었던 그 사자나 곰의 엄마의 엄마부터. 그죠? 양은 계속 치니까. 그러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여기서 먹이를 물고 가는 거를 그 새끼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 사자나 곰이 늙어서 죽었어도 그 새끼들은 또 양우리에 오는 거예요. 왜? 먹을 거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네버 엔딩. 그죠? 계속 유전적으로 가는 영적인 그러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양이 거기 있는 이상. 사자나 곰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 사자나 곰이 오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쫓는 거예요. 싸우는 게 쉬워요? 쫓는 게 쉬워요? 쫓는 게 쉬워요. 근데 다윗은 쫓을 수도 있었겠지만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쟤는
배고프면 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양은, 우리 아빠의 양은 늘 위험 속에 있어.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셀을 한번 다윗의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셀원이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사자와 검이 어떤 건지.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의 양이 우리 교회 다니는 이상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셀원이 셀 예배를 참석하지, 셀 모임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자나 곰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자나 곰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세요.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방관하는 거죠. 두는 거예요. 한 마리 물고 가도록. 왜? 나는 아직 살아있어.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것은 도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적인 개념으로 사꾼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사꾼 목자. 사꾼은 양이 제 양이 아닌 거를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지금 와서 대신 봐주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니까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간다 이거 도망간다. 근데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난 널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예수님의 태도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셀을 다윗의 셀처럼 바꾼다면 여러분 그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사자나 곰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사자나 곰이셨나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두셨나요? 물어가든 말든 관심이 없으셨나요? 아니 관심은 있었는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셀원이 줄고 셀 모임이 잘 안 되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다윗 같은 성향의 사람이 울타리가 고장 났으면 그냥 뒀을까요? 고쳤겠죠. 왜? 양을 보호해야 되니까. 내 양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키려고 했던 거죠. 목숨까지도. 그럼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또 저에게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목회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다윗의 마음에 비교한다면 목숨을 걸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적인 사자나 곰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형편 알아요. 근데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새벽에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큰 저주는 그냥 두는 거라고. 그냥 두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죠. 또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좋은 사람 되지 마세요.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옳은 소리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럼 그런 얘기 안 하면 좋은 사람 돼요. 근데 셀은 죽어요. 그리고 그 양도 죽어요. 그럼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관계가 좀 어려워질 것처럼 보여지고 오해가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소리를 해야 될까요? 리더로서? 예, 해야 돼요. 그러나 난 좀 악한 아니면 좀 이렇게 매정한 아니면 좀 독한 그런 셀 리더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 양이 살고 셀 모임이 운영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충성된 사람 되려고 하십시오. 예. 그럼 주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충성하는 걸 보고 뭘 맡기시는 거예요? 큰 걸 맡기시는 거예요. 큰 게 뭘까요? 양 100마리 맡겼다가 잘하면 양 2000마리 주는 거? 뭐 그것도 큰 일일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100명 모이는데 1000명 모이는 교회 되게 하는 거? 그것도 큰 일일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 본문, 특별히 공간보건소에서 작은 것, 작은 일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돈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 작은 돈, 남의 것, 이런 것에서 충성을 잘하면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데 그 큰 일은 제가 믿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그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뭘 주세요? 큰 일인데 이거는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람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물질적으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이 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교회의 작은 봉사들, 이제 여러분들의 눈이, 시각이 바뀌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80도, 90도라니까요. 100도까지 가야 끓는데 좀 더 가야 돼요. 저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은혜스러운 말씀 나누는 거 좋아합니다. 예, 축복된 말씀, 우리 복받자는 말씀, 우리 행복하게 살자는 말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와서 주시는 말씀이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 다윗 얘기 처음에 딱 할 때 주께서 선택한 사람, 그 기준이 뭐냐. 근데 그 다윗처럼 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공체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양 기르는 일, 양 치는 일 그거 하나 이렇게 작은 일 충성했더니 왕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그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가 열심히 있고 너무 잘 따라오셨다고.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뭐요? 4글자. 비밀병기. 비밀병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뭐예요? 비밀병기. 아무도 몰라요. 다윗의 존재를. 가려져 있어.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 근데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딱 한 명의 스나이퍼. 저격수. 누구예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준비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면 안 될까요? 아멘. 여러분들의 셀이 우리 교회 전체를 좀 이렇게 견인해가는 모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일 하면 안 될까요? 아멘. 청년들이 좀 새벽을 깨우고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영적인 기류를 바꿔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 도전받고 작년들이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멘.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저에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새벽 예배 해보자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 해보자고. 그래서 저랑 7명의 저희 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저를 전도한 친구하고 그렇게 새벽 예배 애들 깨우러 다니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참 재밌습니다. 저희 큰딸 재림이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재밌네. 중학교 3학년 때 애들하고 그렇게 새벽 예배 애들 깨우러 다니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 깜짝 놀라시잖아요. 어린애들이 은혜 받고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새벽 예배 나니까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아주 볼 때마다 먹을 거 사주시고 고기 구워주시고 예배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그게 또 좋으니까 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우리도 새벽 예배하자. 그래서 청년 회장부터 해가지고 청년들이 한 또 10여 명 막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그때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또 이게 도전을 받으시고 어린애들, 청년들이 저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부흥이 시작됐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 성전 건축했잖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뭐냐면 작은 거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이 부흥회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새벽 예배 좀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좀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불이 되더라고요. 번져가는 불이 되더라고요. 누가 이 불을 좀 먼저 지필 수 있을까? 저는 100%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도 아멘을 안 하고 어른들도 아멘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혼자라도 할 겁니다. 우리 의리 지킵시다. 의리. 할 거예요. 좀만 하면 됩니다. 작은 성공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럼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지금 저는요 청년들한테 집중하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요 저의 또 다른 눈은 저 앞에 가 있어요. 청년들과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들으시면 감당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꿈꾸는 자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말을 못 해요 지금.
왜? 청년 100명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예. 이거 금방 해낼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면 어른들 좀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해볼 템을 해봐라. 그렇죠.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돼. 도전 받으시고 할렐루야. 청년들 한번 해볼 테니까. 예. 그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에게 맡겨진 일과 사역, 가정, 내 위치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자.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후에 갖고 오실 주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작은 일들 시작하자고요. 각 부서에서, 각 셀에서 한 발짝부터. 예. 그러면 주님이 큰 일 가져오십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왜? 이게 말씀이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물맷돌을 준비하세요. 실력, 어떠한 은사, 어떤 기능, 어떠한 섬김, 이게 교회를 부욕해 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개발하세요.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목사님 뭐 좀 같이 하자 그러면 좀 하세요. 순종하고. 할렐루야. 두 가지.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할게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